2016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또 다 함께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새벽 예배 적극 우리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 설교가 유튜브에 제 이름을 이렇게 한창호 목사라고 치면은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제 설교를 주일날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또 한번 주중에 또 이렇게 틀어서 또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전도에도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016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해와 또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곡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신 주의 은혜 생각할 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식물이 태양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자라나면서 그 식물이 자라난 풀을 동물이 먹고 사람이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걷어가 보세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추워서 못 살고 빛이 없으면 못 살고 식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우주의 이 진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다 은혜가 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 이 땅에 여러분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태어났다는 자체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큼도 감사할 제목이에요. 사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생명으로 내 호흡을 하고 있고 내가 두 발로 걸어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그래도 배고파서 굶지는 않고 그래도 하루에 2끼, 3끼는 다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고 항상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은혜와 축복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가 뭐 구약에서부터 사실 있었어요.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건진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이제 해방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대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인데, 그때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이 있는데, 그 장막절은 무슨 날이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거두었던 곡식들을 과일과 과일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두어들이면서 기쁨으로 저장하면서 저장하면서 드리는 기쁨의 절기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3대 절기가 6월절 무교절과 같은 절기,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인데,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의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셔서 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이 절기야말로 최고의 축제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의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와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 잘 믿는 그 하나만의 이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핍박이 오니까 자기가 깨달은 진리, 그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진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유럽에 잡고 있는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새 나라,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오직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땅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살고 싶다. 내가 힘들어도 가난해져도 그런 건 하나님 나중에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여기 유럽에 많은 기반이 있더라도 나는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는 나는 떠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메이플라이 호를 타고 102명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떠났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 미국 땅이에요. 그 102명 중에서 질병이 와서 뱃속에서 죽고, 도착해가지고 또 그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또 건강에 악화돼가지고 절반 가까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농사법을 잘 몰라서 그 기후에 적응 잘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인디안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풍성한 수학을 하고 농사법을 배워서 그걸 나누고 그들을 모아놓고 함께 자치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우리 기원이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 하나, 신앙의 자유 한 개,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놓고 생명까지 절반 이상이 죽어가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이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수학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감사의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세상이 갑자기 다 내 것이 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요 초신자 때는 또 응답도 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붕 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잘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좀 믿음이요 약간씩 좀 흔들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이제 그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애기가 울면요 뭐든지 다 해줍니다. 일하다가도 애기가 울면 뛰어가지고 뭐 우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애기 시키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7살 6살 지나고요 유치원 갈 때 되고 학교 갈 때 되면요 해주라는 대로 다 안 해줍니다. 부모들이요. 왜냐? 얘는 좀 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하냐?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두 사람한테 그런 말 애기한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뭐 해줄게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 못 알아듣는데. 근데요 이제 7살 8살 되고 이제 초등학교 가고 그러면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너 시험 100점 맞아오면 해줄게. 아빠 말 잘 들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왜? 그걸 받기 위해서. 부모는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요 뭘 하나 주는 그것을 빌미란 말은 좀 이상한데 그걸 가지고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내 소원을 좀 들어주고 내 말을 좀 잘 들어주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친구가 되면 내가 또 하나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속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고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하니까 다 줄 것 같고 처음에는 응답도 잘 돼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뭐든지 주듯이 다 물려주듯이.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길어지면요 기도한 대로 이상하게 안 되네.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네. 그러다 보면은 시험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 하나하나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자기가 세상만 바라봤으면 왜 미국 땅을 맡겼습니까? 유럽에서 기반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신앙 핍박받아가서 유럽에서 도망쳤어요. 도망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신대륙으로 자기들이 작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은 사실 세상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명예나 물질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 잘 믿기 위해 그런 거 버렸습니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날 죽어도 좋고 중간에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나는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 나는 살리라 결단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무디 목사님 그 자서전 같은 거 그 동화책으로 된 것도 있고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영국에서 자기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없으니까 무디가 뭐였냐면 구두 닦기 했어요. 구두. 세계 최고의 봉사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두 닦기 하면서 구두방의 점원이었습니다. 그거 하면서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친절하게 대하는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팔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훈련시킨 거죠. 근데요, 그 부모님들도 와가지고요, 더 고생했어요. 뭐 일하고 막노동 같은 거 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무디 아버지가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무디가 그냥 그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했다 이겁니다. 그 유럽에서 기반들을 버리고 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자녀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요.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들의 삶이요.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게 아니잖아요.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났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힘들게 생활하고 좋은 생활 못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비록 공부는 못 시켰지만은 그가 구두방에 취직해가지고 구두 닦고 구두 파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경건의 그 영향력이 오니까요. 나중에 교회 앞에 교사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고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그런 신앙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그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떠나서 반 이상 죽어나가도 신대륙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에게 배운 농사법으로 농사짓고 그거 걷어들이면서 기쁨으로 마을의 중간에 교회를 세워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더 감사하다, 자유롭게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다, 지금 고생하고 많이 죽어나갔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자유롭게 믿으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감사하다고 영광 돌렸던 그들의 오늘 신앙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이요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감사할 게 부족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줘요. 부족하지만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걸 줍니다. 아멘. 사람들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 좋아합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모든 것도 좋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 이겨내고 항상 웃고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조금만 뭐 해도 안 되고 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꾸 불평 옹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삼았나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이 위에 7명이나 있어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그 양치는 일을 시켰잖아요. 자기들이 할 것까지 다 맡겨놓고 막 심부름 시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아버지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다윗이 양을 칠 때 막 많이 친 게 아니에요. 그 형이 나중에 막 다윗한테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 몇 마리 어디다 두고 여기까지 왔냐고.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도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이 일 시키는 것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아버지 맡겨놓은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감사할 게 있나요?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딱 예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찬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왕으로 택정했노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인지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감사하고, 내 현재 삶에 만족하고, 또 구할 때는 더 큰 것을 구하고 나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된다. 부족하지만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거의 한 반 이상은 찬양입니다. 예. 기도 시간을 가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려고 지하의 기도실로 내려가기도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에 조금 기도하다가 거의 30분은 무조건 찬양이에요. 찬양. 예. 계속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예. 아니 난 기도를 더 많이 해, 방언 기도를 더 길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일단 앉으면 계속 일단 무조건 찬양이 한 30분은 흘러나와요. 예. 그러면요 심령이 싹 회복이 돼버립니다. 우울한 마음, 뭐 잘못된 마음, 걱정의심 들어갔다가도요.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좀 기도하다가 찬양이 흘러나오고 한 30분 이 노래 이 찬양 저 찬양했다가 막 찬양하고 나면은 어느새 내 마음은 이미 천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도 항상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 우리 심령이 싹 회복돼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 찬양하는 사람 다윗,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다윗,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택정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청교도들이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했지만은 많이 죽어나갔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고, 그런 모든 삶의 자세들, 그 감사의 자세들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더 은혜와 큰 축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 그래서 항상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 아,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나죠. 내 얼굴이 항상 평안하고 웃음이 있는데요. 예.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좋아해요. 성경에 긍정적으로 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2016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예.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예. 좋은 것만. 좋았던 그 사람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인생도 참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있었던 일들 중에서 안 좋은 것을 빨리 잊고 교훈만 되새기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표대를 보고 앞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이요, 앞만 보고 가게 만들었지 뒤돌아보게 안 만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게 돌아봐야 돼요. 눈이 뒤에 달린 게 옆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정면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 뒤에 것은 잘못한 거 잘했다든지 잘못한 거 빨리 잊고, 우리 눈은 항상 저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만 전진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실수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죽는데도 가고 감옥이라도 같이 가겠다던 베드로가 그날 그 말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이 그 신문을 받자 어떻게 했나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사람을 바꿔가면서 부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그 조그만 어린애 앞에서, 그 조그만 여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나 수제자라고 그래놓고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요?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혔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가 걱정이 되면 근심이 돼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렇게 사명을 준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예수님 묻지 않습니다.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만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만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뭐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다. 그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미래, 너는 어떻게 택정하는 사람이다. 미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16년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앞으로 장차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게 영광 돌릴 그것만을 집중해 계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한 건 잊어버리십시오. 회개하시고 내년 한 해 또 앞으로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 또 천국 가서 어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고 영원히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화평 목사님 그때 모시고 그 예언 집회할 때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예언이라고 해서 좀 특별했죠. 근데 제가 그 집회를 그 1년 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고 어떤 은사를 줬고 어떻게 쓰임받게 될 거다, 그런 걸 말씀해 주는 거죠. 다른 것들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쓰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것이다, 그런 예언들에 대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귀한 날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에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끝이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천국이잖아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도 그것은 하나의 연단한 과정이요, 추억에 불과합니다. 근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게 힘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끝이 좋은 사람은요, 그 전에 있었던 어려움과 그것들은요,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의 추억이요,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어디냐? 끝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기업 회장이 나중에 자기 자녀한테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뭐 몇백억 몇천억과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게 진주로 되어 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예수님과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 끝이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끝을 그 종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었던 어려운 일들, 이 땅에서 있었던 힘든 일들은 다 그것을 겪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10년 노예로 고생했고 2년 동안은 죄수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요 30살에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로 올라가지고 애굽을 다스릴 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애굽뿐만 아니고 바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그 총리 역할을 요셉이 했잖아요. 30살부터 했습니다. 110살까지 장수했습니다. 요셉이 결국은 총리로서 그 귀한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이 겪었던 12, 13년 동안의 그 고생의 세월은요 하나의 추억이 되고 연단 과정이 되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그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는 애굽의 총리로서 세계를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너는 아직 섬길 줄을 모른다. 그 아버지 야곱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장남이니까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일을 안 시켜 집에서. 형들은 다 이것저것 다 시키고 양도 치고 일을 시키는데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일을 안 시켜요. 너무 귀하게만 요셉만 감싸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요? 나중에 지금 세계를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어디 가서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섬겨야 되고 자기가 낮아져야 되고 자기가 어려운 곳에 찾아가야 되고 억울한 사람 소원도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곱게만 키우고 너무 일을 안 시키고 이렇게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네. 섬기는 거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노예로 일시키는 거예요. 가서 섬겨보라고. 네가 어려운 일 네가 먼저 하고 사는 사람 섬길 줄 알고 그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감옥에 2년 보냈나요? 높은 사람이 되면은 억울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풀어줘야 되잖아요.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경험하게 하셔가지고 나라를 처에 다스리게 하시는데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연단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시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걸 통해서는 교훈을 되새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되새겨서 그리고 이제 더 내 모습을 새롭게 할 때 내 속사람이 변하면 하나님은 축복 줘요. 내 속이 아직 안 변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보면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금년 5월 달에 홍여표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성회를 가졌고 많이들 오셔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은사도 또 우리가 사모하고 받고 치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9월 10월 달에는 우리 소아평 목사님 모시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또 주변 분들 많이 오셔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리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는 숫자 성도들이 지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에도 많이들 오셔서 어쩔 때는 다 10몇 명씩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날도 이제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세 번 예배 드릴 때 많이 올 때는 거의 28, 9명 30명까지는 올라간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요 이제 7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부터 우리 김진수 이영복 선교사님 동티모르에 선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후원을 했었습니다. 또 농어촌교회 김진영 목사님 화선신율중앙교회 그 농어촌은 그 성도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 헌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있는 목회자들은 힘듭니다. 거기 후원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 대련 반석교회 우리 세트전도를 통해 알게 된 그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중국교포신데 아주 엘리트였는데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대련 반석교회 또 온두라스 여행걸 선교사님 또 이번에 네팔의 스시라 우리 전도사님 그 네팔이 그 힌두교의 원산지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개척을 히말리아 연합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금 벌써 한 20몇 명 모이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우리가 또 후원하면서 또 장애인 사랑의 쉼터교회 북핵 결핵 아동 돕기 하면서 현재 7곳 이상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후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했습니다. 더 크게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생겨져야 되고 성도들이 많이 생겨진 것뿐만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우리가 더 크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샘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 마음이 높아질 때는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달려오게 하시고 마무리 잘하고 내년 한 해 더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새샘물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영광을